소인은 밑으로 달하니라. 밑으로 달한다는 말은 만날 이 끝이나, 아주 그냥 그런 어떤 수구랑청 속에서 니전 투구로 그냥 이 끝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하달이고, 상달이란 말은 그 모습을 떠나서 높은데 밝고 깨끗하고 공평하고 고요하고 지극한데 그 우를 상달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군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천리에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연고로 날지 일진의 고명이여 날마다 밝고 높은 데에 나아가는 것이고,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욕을 쫓은 연고로 뭐저 공부 안 하고 사는 스님들은 다 소인이지 별 수 있어. 그거 신도기만 기다리고 전피고 뭐 그냥 뭐 손님 받으려고 기다리고 뭐 한 건 그건 뭐다 소인이 뭐 또 소인으로 취급하면 내가 또 매맞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공부하는 쪽으로 신도를 상정하고 포교라고 해도 항상 진리 쪽에서 하루에 10이라면 7은 그쪽에서 살고 3은 사람들하고 포교하고 뭐하고 실제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속인들이 뭐 스님들한테 말 배우려고 절에 오겠어. 스님 얼굴 보고 조용한 모습 한번 보고 또 그렇게 푹 트인 마음 한번 옆에서 보고 말을 잘 못하더라도 장삼쌀에게 스치는 그런 무심하고 무사하고 그런 어떤 편안한 마음을 읽고 내려가서 다시 그날 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지. 절에 와서 속인들이 교수들이 영어 배우려고 절에 와. 말 잘하는 거 배우려고 쓰면 왜 말이 그렇게 많아? 차 한잔 먹고 가시오 하면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야지. 소인은 인욕을 쫓은 연고로 날로 오화라고 하는 것은 냄새나고 더럽고 수구렁창이라. 그쪽으로만 구라고 하는 것은 영구가 되고 밝아진다 이 말. 그렇잖아 만날. 자활 고지학자는 이기르니 옛날 사람의 학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내면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더니 금지 학자는 위이르다. 이제 학자는 학문하는 것이 벼슬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남한테 알아달라고 하기 위해서 그 짓거리 한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무식한 게 또 공부하러 앉아서 이딴 소리 나면 또 골치 아파. 공부를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정자활 이기는 욕득지역이요. 자기를 이해하는 것은 그 진리를 자기 몸속에 체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남을 이해하는 것은 사람에게 매일 알아달라고 하고 바등되는 그런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배곡이라는 사람이 시인의 공자를, 거배곡이라는 사람은 장자에도 나오지만 공자를 매우 짝사랑하는 선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위나라에 가서 거배곡이 집에 가서 여관을 정해놓고 그렇게 피신하고 계신 적이 많아요. 거배곡이 자기 밑에 사람을 공자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심부름 내용이 뭔 줄은 모르지만 공자가 여지자의 문호랄, 공자가 그 시자에게 자복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물어가로되 부자하이요 너 요즘 너 주인이 무엇을 요즘 하느냐. 그러니까 시자가 대답해 가로되 부자는 우리 선생님은, 부자는 선생지칭이니까 욕과 기과의 미능야로소이다. 자기 자신의 허물을 고치고자 하되 아직 다 고치지 못한 듯 하는 그 점 표현으로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허물을 고리쳐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 사람이야말로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든 간에 자기 진리를 깨닫고 자기 자신에 노력하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아웅다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시자가 출건을 심부름꾼이 나아가거늘 자활 시원저,
저 사람이야말로 참말로 심부름 잘하고 심부름 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는 일치 안 하고 우리 주인은 요즘 자기 자신의 지난 과거를 위치고 그 허물에 대해서 참으로 참회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닦고 공부하고 그런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시자를 통해서 선생님의 어떤 공부 내용 그런 거라든가 눈치를 채고 공자님이 참말로 시자를 잘하는 그런 씨름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거배고기라는 사람은 장주가 거배고기를 칭해 가르되 그 사람은 나이 50살을 먹었는데도 항상 49년 전 잘못한 것을 항상 누이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그 거배고기라는 사람은 나이가 60이 돼도 그런 자세로 살다 보니까 60이 돼서 화이라 천리 조화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런 얘기가 장자에 나옵니다. 너희는 요즘 뭐하냐. 그러니까 신도 포교해가지고 신도들 뭐 불사하고 뭐 하는데 뭐 앙달해가지고 지금 뭐 그냥 날 붙들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아주 죽겠어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대개 그 덕에 나아가는 공이 나이 많을수록 연세가 많을수록 게으르지 아니하니 나이 60대고 내 나이 되면 뭐 게을러. 막 몸뚱이가 막 그냥 소화가 안 되고 좀 무겁고 하면은 그냥 눕고 싶고 그냥 혼자 고 싶고 그럼 몸뚱이에 불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지. 그렇지만 거배곡이라는 사람은 그런 공부하는 자세로 살다 보니까 60의 대도를 통해 가지고서 자연의 이치와 더불어 화했다. 그런 얘기죠. 자활 부재기한 불모기장이라 자활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면은 그 정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모 깨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절에 살면서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고 시정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건 될 수 있는 대로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 신분 자체에 맞게 수행을 해야지 너무 그쪽으로 앉아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쪽 시간에 다 뺏기고 언제 출가 본지 뜻을 살려서 수행을 하겠어요. 이런 얘기는 거듭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한 대목 증자 공자님 제자 증자가 그러되 군자는 사불출기인이라. 군자는 자기의 어떤 생각이 그 위에 벗어나지 않는다. 군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공을 위하는 것이 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보살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중생을 위하는 입장에서 육바라밀을 행하듯이 군자도 생각이 그 일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 일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은 항상 백성을 다스리는데 인의 자리에서 머물러야 되고 신하는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는 임금에게 항상 충성을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는데 자비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자식은 또 자식의 도리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남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출세하고 출세 못하고 그것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정자왈 군자는 사불출기가 아니라 차는 간깨지 상사야라. 겸산이가 아니니 군자이하여 사불출기가 아니라 간깨라고 하는 것은 산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이에요. 간상년이라고 간깨는 산을 의미를 하는데 산이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충후하고 안정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자는 저 간깨를 보고 군자야 사불출기니라. 군자는 그 간깨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잘 안 나와? 간깨. 이 간깨는 주역 하경에 있는 건데
간깨 앞에 또 진깨가 있어요. 간은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고, 진이라는 진깨는 진이 우레를 의미하는 것이 두 개 겹쳐가지고 요 양이 밑에 이렇게 서로 연결됐다 그래가지고 친하연 간상연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요. 그러면은 진깨가 앞에 있고 다음에 간깨가 나옵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할 적에 우레를 의미하는데 우레가 이렇게 치면은 사람이 놀랍니다. 여름에 내성병력을 치면은 아무리 자기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잘못될 일이 있어가지고 꿈에도 무슨 잘못이 나한테 배락이 오는 것이 아닌가 꼼짝 놀래지요. 꼼짝 놀래. 우레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고, 우레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가지고 만물을 성숙시켜주는 것이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고약하게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진깨라고 하는 것은 우레를 의미하는 것은 앞에 동적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레가 칠 때마다가 자기 자신이 깜짝깜짝 놀래서 수양을 이주려 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위치를 자꾸 되돌아보고 그런 어떤 그런 쪽으로 항상 정진하고 수양하는 뜻을 의미를 하는 것은 동적인 것이고, 간깨라고 하는 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이 두 개가 딱 겹쳐 있으면은 중후하고 편안하고 안정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레는 동을 의미하고 산은 정을 고해정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과 정, 정과 동이 함께 이렇게 바란서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간깨를 보고 산이 두 개 있는 간깨를 보고 산이 그렇게 중후하게 안정있게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군자는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서 사불출기인이라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자리에 대해서 항상 살피고 그 얻고 잃는 데는 관심 밖의 일로 생각하고 그 자신의 자리에서 항상 열심히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군자는 이하야 사불출기인에게 간깨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잉어라고 하는 것은 정자산이 이 얘기를 했지만 깨끗한 연못에 가서 살아야지 도마위에 올라가지고 해 떠미키는 그런 신세 사주팔자가 돼서 안 된단 말이야. 잉어가 연못에 놓으니까 처음은 눈을 이렇게 으름으름해서 두고만 그 나중에는 진의 그 네 개를 활짝 피면서 양양하게 살아갔다고 아주 활기차게 살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자산이 듣기소전저 그 갈바 곳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 그 갈바 곳이란 건 뭐냔 말이야. 우리 신분에 맞게끔 수양하고 잘 사는 것이지 먹고 이런데 거기에 뭐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것이 주요 간깨 얘기야. 자왈군자는 치기연이요 과기행이니라. 군자는 그 말을 많이 하고 자주 하는데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행실은 말보다도 먼저 지나가게 한다. 행실은 먼저 한다. 실천을 먼저 하고 말은 뒤에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또 한 대목 군자 도자 삼회 무능은 노니 인자는 불우하고 지자는 불어가고 용자는 불군이라. 자활 군자도가 군자의 도공부라는 군자가 세 가지가 있는데 공자님께서 나는 그것을 하나 능히 소유하지도 못했다. 뭘 의미하느냐? 어지리 인한 사람은 항상 근심하지 아니하고 지혜가 밝은 사람은 사물에 대해서 밝기 때문에 혹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용자는 용맹스러운 사람은 인에 해당되면 무슨 일든지 나아가기 때문에 두려워지 아니함이니라. 우리는 다가오지 않는 일들
이미 지나간들 일들에 대해서 매우 근심하고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그러나 어진 사람은 지나가고 미래에 오는 가까운 일에 다 인의 몸으로 포용을 해서 인을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이 없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가 밝은 사람은 사물에 유혹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밝은 그 지혜,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때 비로소 보름달이 휘영청 밝듯이 그 밝은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고, 또 인을 살림살이로 하는 사람은 용맹이다. 뭐 싸움 싸우는데 용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먹는데 용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의 상태에서 살면서 용맹스럽게 자기 수행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죠. 자책이면이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망을 하는 데에 힘쓴 사람이다. 자공이할 부자 차도야 샀다. 자공이 가로되 선생님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스스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자주 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인이라서 방구만 끼고 앉아서 누워 잠자고 맛있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성인일수록, 부처님일수록 더욱 정진하고 더욱 노력하고 더욱 공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공이라는 사람은 재주 있는 사람인데 공자님 앞에서 방인이라, 방이란 말은 자꾸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나는 범어사 밑에 가면은 사주관상 보는 사람인데 하루에 내가 그 영감한테 물어보니까 얼마씩 받으니까 좋을 때는 10만 원이 넘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하루 10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0만 원 넘잖아. 더 좋을 때 있고. 그러면은 한 건도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 편도나 까먹고 앉아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 인품하고 내 인품하고 비교할 때 아는 건 내가 더 많은 것 같아. 얼굴은 내가 좀 못생겨도.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에게 그 얼굴 관상이나 보고 내가 앉아 있겠냐. 청암사 찾아와서 강의하는 것이 낫지. 자공이라는 사람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자님 앞에서 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습관이 많으면 재주가 있으니까. 자왈사야는, 자공의 이름이죠. 사야는 현오제야. 너는 네 자신이 어딘다고 하느냐. 부와즉 불가로라. 대저 나는 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 그렇게 가리고 비교할 여가가 없다. 불가로라. 이런 것도 공자님이 남이 말을 얘기 안 하는 거. 우리 초계 선생님은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안 계셔. 그러다가 하고 콧등을 퉁 낀단 말이야. 콧등을 퉁 끼어. 울산 우리 스님도 보면은 그 어른이 선비기질이 있어가지고 남에 대해서 옛날에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그저 물으면 싱긋이 웃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신도 단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신도들이 자꾸 말하게끔 유도를 하는 모양인가 봐. 곧장 앉으면 저 보살은 어떠냐? 저 사람은 어떠냐? 뭐 나한테 묻더라고. 나한테 이제 한 수 배우시려고 하시는지. 근데 내가 물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고. 나 시간 없어요, 나는. 여기 논어에서 배운 거요. 예. 그런 얘기죠. 또 이런 얘기. 자활 불안인지 불지기요 환기 불능냐니라. 공자가 가로되 세상 사람은 출세하고 남이 알아주는 거 그게 미치고 환장하니까 그 춘추말 때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기에 근심하지 말고. 뭘 근심했냐? 자기 스스로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근심할지니라. 그래 답이 나오지. 그렇지? 응? 자활 불력사하며 불억 불신이나 어극 선각자 시현원자. 공자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불력사, 사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인데
불력사. 불력이라마는 맞이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딱 봤을 적에 저 사람이 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그런 것들이 많지요. 세상 사람들은 특히 가정을 거느리고 살고 벼슬을 하고 살고 또 국가 사이에 여러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이해관계를 그렇게 생각하게 마련인데, 공자님은 미리서 그런 관계를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것인가 잘 못해줄 것인가 그게 애기치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란 말은 맞이할 영자입니다. 맞이할 영자. 저 사람이 날 속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지도 말고, 또 불신을 부르기라, 저 사람이 나하고 불신관계, 서로 신뢰를 이루지 못한 불신관계가 뭐 그렇게 가지려고 해도 또한 불력, 기억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볼 적에 저 사람이 나를 속일 것이다 라고 그런 걸 예측하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날 불신한 조건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내게 냉큼 닦아온다 하더라도 뭐 거기에 꼭딱실히 기억을 해가지고서 옛날 과거에 대해서 얽매일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아니 또한 먼저 깨닫는 것이 이 현원자 사기꾼이 아니다라고 먼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사기당하지 말고 미리서 사람 볼 줄 아는 눈은 갖춰져 있어야 착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지. 군자라고 해가지고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나한테 과거가 불신관계가 있는 관계지, 뭐 그거 멍청이 모르고 당하지 말고 눈을 사람 볼 줄 알고 그런 볼 줄 아는 미리서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런 눈을 사람과 만날 때 항상 의식하고 살지 말아라 이 말이야. 자기의 어떤 내면의 세계는 어지린 자가 살림이 바탕이 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 관계 과거 어떤가 미리 예측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저 사람이 마음을 고쳐가지고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과거에 그런 불신한 관계가 있지만 저 사람이 뭐 흐름이 지나가지고 꼭 그런 사람이라고 못을 봐가지고 고정관념으로 사람을 상정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혹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 상정할 때는 사람 볼 줄 아는 눈도 먼저 갖춰져 있는 것이 어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나가고, 미생고가 이 공자왈, 미생고란 사람이 공자에게 말하러 가는데, 모구하이시 세세자여 여문의 용어와 미생고라는 사람은 좀 공자님하고 좀 골치 아픈 사람인데, 공자님이 도피로 다닌다고 저렇게 길거리 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닐 때에서 능력 없는 주제에 왜 저렇게 쓸쓸하게 다니냐, 매우 못마땅해 여기는 당신 나이 많은 그런 숨어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중국의 어떤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의 사상도 있고 현실을 중요시하는 공자님의 사상도 있고, 현실과 초월적인 그런 사상으로서 우리 불교가 또 화엄경이라든가 또 당나라 이후에 와가지고 선이 또 꽃이 피어 있는데 각이 그런 사상이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 미생고라는 사람은 공자하고 반대, 도가 없는 세상에서는 숨어서 자기 수행을 하고 자기 신분이나 시키고 잘리지, 안 될 것을 뭐라고 저렇게 상가집에 개까지 취급당하면서 저지라고 다니는가, 이런 쪽으로 비꼬아 붙이는 사람이 많겠죠. 미생고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일러가르되, 구란 말은 공자 이름을 구라고 말을 나합니다. 하이시 시스자여, 무엇 때문에 설설하게 그렇게 다니냐, 의욕이 다니냐. 시시란 말은 되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껍벅거리고 다니는 모습을 세세라고 의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자, 깃들 서자로 의미가 없어요. 문의 영이오와 이에 아첨 떠는 짓이 없겠는가. 임금한테 쫓아다닌 거 벼슬자리 하나 얻으려고 아첨 떨고 그런 것이 없겠는가. 미생이란 사람은 성여무는 이름이라. 뭐라는 사람이 선생을 이름에 불러서 말하지만서도 말 자체가 힘이 그만합니다. 대개유 치덕이 은자라. 대개 연세가 많고 치덕이란 말은 나이가 많다 말이죠. 고래는 나이 많은 사람이 최고고 조정에는 벼슬 높은 사람이 최고죠. 나이 많은 사람은 숨어 사는 사람이다. 세세는 의의란 사람이다. 위영은 위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잘하고 말로 해가지고 모두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요즘 세상에는 말세가 돼서 인애도를 편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말로 떠버리고 다 해서 그게 되겠느냐. 말로되 그 힘쓴 것이 입으로 주물해서 이 어린 야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일종의 포교 얘기겠죠. 공자왈 공자는 한숨을 쉬고 비감히 이영야라. 감히 내가 말재주로 해서 그렇게 다닌 것이 아니야. 질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덕을 이끄는 것이다. 천리말이라고 하는 것은 잘 달리고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잘 조련되고 잘 단련되고 그런 밖의 모습이나 안의 모습이 흠잡을 데 없는 덕스러운 사람을 대표적인 지칭을 해서 비유해서 하는 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묻기를 덕으로서 원망을 보답한다라고 하니 어떠합니까? 혹이는 소칭 칭한 바니 혹인 소칭은 혹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노자서에 나타난다. 덕은 이 은혜라. 덕은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자왈 하이 보덕이리요. 원망하는 사람을 어떻게 덕으로서 갚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하고 원망한 관계가 있으면은 덕으로 갚은다라고는 노자의 이 얘기는 실정에 안 맞는 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망이 있는 것은 그 원망을 똑바른 이치에 풀어서 맞게끔 이해시켜주고 풀어나가야지. 원망이 많은 사람을 혜택을 주고 덕으로 갚은다라고 하는 것은 덕은 받아서 자기가 수용을 해서 넉넉함을 느끼게 했지만 그 원망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망은 남아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원망은 어떤 관계의 원망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그 이치적으로 풀어줘야지 좋은 혜택을 줘서 좋은 혜택을 받아서 해서 그 원망이 풀어진 것이 아니라는 공자님의 이 얘기입니다. 근데 노자는 또 그걸 달리 봐요. 노자는 원망으로서 덕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원망 자체는 원래 원망이 생기기 이전에 도의 입장에서 푼다는 얘기입니다. 도의 덕으로 푼다는 겁니다. 원망을 푼다고 하는 것은 그 푸는 자체가 어떻게 똑바른 답이 나오냐 이 말이요. 그것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원망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원망한 관계를 일일이 어떻게 다 풀어나가냐 이 말이요. 원망이 생기기 이전 하늘과 땅이 벌어지기 이전 선악이 생기기 이전 부모 미생전 쪽으로 가서 도의 입장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지 원망을 그래서 덕으로 푼다고 노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공자께서는 현실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원망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있으면 똑바른 쪽으로 이치로 차근차근히 따져서 잘 그렇게 풀어주고 그런 얘기입니다. 똑바른 것으로서 원망을 갚아야 되고
덕은 또 저 사람에게 내가 덕을 입었으면은 덕으로 갚아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자님하고 노자하고는 생각 차이가 틀립니다. 공자님은 현실적인 중점을 두고 있고 노자는 초현실적입니다. 예, 노자는 초현실적입니다. 공자는 내세의 얘기를 안 합니다. 현실에 잘 사는 사람은 내세에도 잘 사는 것이다. 왜? 보이는 쪽에서 열심히 잘 살면 안 보이는 쪽은 저절로 이어져 가는 것이다. 죽은 사후의 일을 공자님에게 물었을 적에 공자님은 거기에 답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노자의 얘기는 초현실적인 답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고 공자는 현실에 맞게끔 현실 쪽에서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공자가 초현실적에 노자의 얘기를 해서 반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현실에 너무 얽매였기 때문에 자기 고충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 맞고 누가 안 맞는지를 모르지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원한 관계가 있는데 앉혀놓고 그 원한 관계에 대해서 똑바른 위치로서 서로 잘 풀어서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하고 원한 관계가 풀려야 된다는 것이 공자님의 얘기고 노자의 얘기는 그런 가지에서 벌어진 상태에서 모습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모습이 생기기 이전에 돌아가서 선악이 벌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하늘과 땅이 벌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사상이 생기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유역, 주역, 사계가 생기기 이전 태그에서 무구로 돌아가서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노자의 어떤 도의 덕이고 공자님은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저 사람하고 원한 관계에 있으면 다른 이치대로 불러서 타입해서 깨달아 나가야 되지 않냐. 현실적에 얽매있지만 좀 피곤하지요. 저 사람이 또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는 생겨난 모습에서 매듭을 풀려고 그러면 풀려지질 않아요. 풀려지다가도 맥히고 맥혀지다가 풀려지고. 미국의 민주주의 언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진시황의 아방궁을 지키를 민주주의 사회상 다 원하는데 그 욕심이 채워지겠냐? 응?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가 그 이상적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수행이 안 된 사람 위치에서는 공산주의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경제가 피폐가 돼버리고 민주주의에는 개인적인 그런 것이 너무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또 이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렇다 이 말이죠. 응?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 바루를 가지고 갔을 적에 대류령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도명전자가 쫓아오죠. 바루 뺏으려고. 그때 육조 스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루를 바위 위에다 얹혀놓고 숨었지요. 그렇죠. 도명전자가 보니까 육조 노행자는 넣고 바루가 바위 위에 얹혀있는 걸 보고 냉큼 가서 바루를 가져가서 자기 자신이 육조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렇죠. 예. 그때 바루를 들었을 적에 바루는 떨어지지 않고 바위가 흔들거렸다 그러죠. 그 도명전자의 힘은 굉장한 거죠.
바루를 들려오고 했을 적에 돌이 흔들고 이거 바루가 안 떨어졌을 적에 도명전자의 다리는 후들거리면서 땀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진리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은 힘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거기서 아는 겁니다. 거기서 한 풀이 꺾인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낸다든가 힘이라든가 어떤 모습에 의해서 생각을 했을 적에 도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땀이 잘 나고 아랫도리가 후두덕거리죠. 여러분들 탁구 시합할 적에 상대가 어떤 눈을 까고 달라들면 위축이 돼가지고 아랫도리가 떨려서 넣을 것도 못 넣고 졌잖아. 저게 그래서 졌어. 면석이 그 소장사한테. 세상에 소장사한테 져서 되겠어. 탁탁 째려버려야지. 기량이 나 소장사보다. 그렇지만 다 이기면 또 어째 우리가 한판 져주는 게 낫지. 7대 0인데. 그 다리가 후들거리고 땀을 쫙 흘리는 도명 그 스님 앞에 육조 스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를 한번 봐. 땀이 쫙 흘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또 있고 형편없는 노행자가 구참 큰 스님 앞에 나타난단 말이야. 도라고 하는 그런 관계예요. 모습이랑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힘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생긴 거라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부처님의 살림살이도 달마의 살림살이도 육조스님의 살림살이도 모습이란 건 다 끊어진. 우리가 수미산을 봤을 때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큰 거지만 수미산 자체는 하나의 티끌로 생긴. 그렇지? 아무리 큰 폭포가 물이 많고 나한테 위압감을 들고 내가 옆에 가면 냉큼 빠질 것 같지만 한 방울 물로 된 거야. 한 방울 물을 흩어버리면 뭐야? 텅텅 비어있는 허공이지. 그렇지? 우리 몸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이렇게 똑같은 것인데 내 몸이라고 하는 거, 내 생각이라는 거 이런 파장이 오물해서 아상인상, 중세상, 수자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렇잖아.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도명존자가 700명 대중 중에서 왕빵 도명존자가 눈물을 줄 흘리면서 행자여 계시해 주십시오. 그 무릎 꿇는 장면을 한번. 도는 그런 거야. 도가 차 있는 사람한테는 천자 아니라 우천자, 세계를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도 앞에서는 그렇게 된 거야. 이미 모습에서 끝나버린 살림살이는 거기에는 어떤 힘이라든가 벼슬이라든가 소유라든가 아무 의미가 안 돼. 우주 전체 자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행자여 계시해 주십시오. 덜덜덜덜 떨면서 바로는 바위에 올려있고 그 노행자, 볼품없는 노행자, 아주 지독실이 못생긴 노행자, 뗄나무꾼, 방아만 찍고 불사선 불사하라. 뭐요? 지금은 도 구해달라고 계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착한 것이고 올 때 바로를 뺏으려고 한 건 악한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도라고 하는 것은 선이나 악이나 악과 선이나 생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육조심 본문이 그거 아니에요? 삼위가 대빵 수자 상자로 딱 거기 둔 거예요. 그게 행자가 상자 드리는 법이야 그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잖아. 순치 황제가 천자지에 있지만 절에 와서 머리를 깎고 저 3인 밑에 발을 피면서 천자짜리보다 선방에 앉아있는 반나자리 더 소중하다고 그러잖아. 더 소중하다. 그런 것이 우리 수행인의 입장에서는 비군이 생각할 것 없이 그게 바탕이 돼야 돼. 바탕이 돼야 된다는 말이야. 그렇잖아. 원효 스님이 분황사에서 설총이란 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원효 스님은 갈등이 있었겠지. 비구의 신분으로서의 어떤 중노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요속 공개하고 어떤 스캔들 때문에 설총이 나왔고 또 그것은 자기 분명히 아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설총이라는 사람은 신라 때 이두 글자를 지어가지고서 문묘에 제사를 올리고 해서 신라 시대 최고의 인물을 설총 또 누구야? 응? 최고원 선생 또 다 여기에서 제사 모시고 그런단 말이야 문묘에. 가을에 낙엽을 쓸다가 스님하고 아들인 설총하고 좀 기분은 나쁘지만 야 총아 스님 이상에 착한 짓거리는 하지 말아라. 착한 짓거리는 하지 말라. 설총이 어렸을 때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스님 그러면 악한 짓거리를 해란 말입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호통을 치잖아. 야 이놈아 착한 짓거리도 하지 말았는데 악한 짓거리 해서 되느냐. 그때 설총이가 어린 나이에 눈이 튀었다 그래. 응? 큰 스승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질이 갖춰져 있는 사람은 큰 스님이 한번 건드려주면 터진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터지는지 모르고서 좀 터질 때도 됐는데, 응? 그렇지만 이런 말들이 모습이 생기기 이전, 버르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살림을 차려야 어떤 선하게 대처가 되고 그러지, 뭐 하나 마음에 선이 낙이다 끼어 있으면 그건 그게 고집이 돼가지고, 아무리 청정한 쪽이지만 청정한 쪽 자체도 고집이라 그건. 그렇잖아. 내가 만드는 청정한 쪽, 내가 만드는 부처님, 내가 만드는 열반, 내가 만드는 도, 근데 우리 불교가 대승사상이 중국에 와가지고서 금강경이라든가 저런 것이 저렇게 잘 나타나기까지는 중국에 음양학설이라든가 노자장자라든가 이미 중국에 다 형성이 되어 있었어. 그런 것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우리 어떤 대승사상 이런 비어있는 어떤 공사상이 그것을 가자해가지고 언점 문화 어느 문자를 가자해서 그걸 다 수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 불교 문화가 꽃이 피고 중국 불교 중국선에 토착과 정착이 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노자의 사상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야. 비어있는 부분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금강경도 이해가 안 되고 노자상도 이해가 안 되잖아. 위무의 저기에는 무의를 함이 없는 것을 크게 함으로 여기고, 무의 밑에서 지켜올린단 말이야. 무의 함이 없는 거, 함이 없는 거 다 끊어진 자리. 위무사 일이 없는 것을 이삼다 이 말이야. 일이 모습에 의해 가지고서 모든 일을 이상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귀천이니 시비니 장당이 관이 벌어지기 버렸는데, 그게 벌어지기 이전, 일이 벌어지기 이전 무사로서 일을 삼다 이 말이야. 미무미 맛이 없는 것으로서 맛을 삼다 이 말이야. 도라고 하는 것은 지극하고 비어있고 고요하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단박해서 아무 물건 흔적이 없어. 그렇지만 그 도가 없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맛이 없는 것을 맛봐. 맹물은 먹어도 실증이 안 나는데 술이라든가 단술이라든가 그것은 먹으면 취하고 또 맛이 변하고 그렇단 말이야. 군자와 더불어 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담약수요. 맑고 깨끗해서 물과 같고, 소인의 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달기가 꿀보다 더 달다. 그렇잖아. 못된 도밥 만나면 그냥 짜장면 극장으로 해서 그냥 별 군데 다 다니고, 공품 아니한 도밥 만나면 덤덤하니 싱겁단 말이니까 헤이 재미없어. 안 돼. 그거 가면 별별 그냥 꾀를 다 펴놔서 나를 즐겁게 해준대. 그쪽으로 가면 망하는 쪽이지. 그렇잖아. 몸이 맛이 없는 것을 맛볼 줄 아는 거. 그렇잖아. 도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없기 때문에 맛이 없다 이 말이야. 그 맛이 없는 그 진짜 맛있는 그 도리를 맛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스님은 물맛을, 대한민국의 물맛은 혼자다 알아. 딱 물맛 보면 이건 쌍계사 물이야. 이건 또 화암산 물이야. 이건 범어산 물이야. 이건 또 어딘 물이야. 잘 알아. 그 차는 백고원쯤은 향기가 코끝에 살짝 스치고 지나가. 그렇게 정갈한 어른이란 말이야. 그건 못 따라가. 우리 스님 내가 못 따라간다 이 말이야.
그 맛이 스쳐가는 맛없는 그 단박한 그 맛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도의 맛을 안다. 그런 얘기야. 에? 그 금강경 너희들 일물서 읽는다 그러대. 불알신호, 뭐야? 불알신호와, 그렇지? 에? 불알현노와 오미지기 소 이러다. 그렇잖아. 에? 뭐, 불알이라고 하니까 무슨 꼬맹이 불알이 아니라, 불알, 뭐예요? 또 뭐예요? 또 불알이냐? 에? 불알현노와. 에? 제가 노자에서 따오는 소리야. 노자에서 따오는 소리야. 신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고 현이라는 것도 형용사예요. 부처님의 49년 8만장력은 형용사 빼놓고 나면 실체예요. 그렇잖아. 에? 그 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금강일서에 응? 절 명상하며 관 공구모대 명과상이 다 끊어졌지만 도는 관 공금이라며 애와 침을 찾다 있네. 누구들이 내 강의를 듣고 있는 그 마음의 관 공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좀 찾아보려면 이름이나 모습이 없잖아. 그렇잖아. 에? 교회에도 또 그런 소리잖아요. 불알신호와 이것보다도 요 신이란 말은 요 밑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리킨 것이 명사가 생략된 거야. 위에 온호자가 오고 형용사 신자나 형용사 현자가 고문에 오게 된다면은 이 세상에 이보다도 어떤 물건에 비유해도 이 일물보다도 싱그러운 것은 없다. 이 글이 많이 생각이 된 거야. 이거 전부 노자에서 가진 것들이요. 이보다도 이 세상의 모습 있는 위치를 다 떠들어 봐도 이보다도 더 현연한 것은 말할 수가 없다. 그리 생략된 거야. 그렇지만 일물서에서는 그 자체를 생략해버리고 온어자는 감탄사로 봐죠. 의심을 나타내는 감탄사. 역작으로. 그렇지만 문장이 그렇게 생략됐다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 이 내 마음보다도 더 싱그러운 것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물건 어떤 명상이라도 이보다도 더 현연한 것다. 현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거니까 검은 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둠이 내리면은 한나만상에 있치는 어둠에 잠겨져 버리기 때문에 모든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첫자리를 현이라고 한단 말이요. 신이라고 하는 놈이야. 그렇잖아. 응? 꼭 표현한 게 중형에도 보면은 막혀놓으며 숨어있지만 그 우리 마음의 지위는 숨어있지만 숨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더 나타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혼자 벽에 들고 방에 조용한 데 누워있으면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온 우주가 머릿속에 들썩거리지 않아. 그 내 마음에 그 신기로운 것이 이 숨어있지만 모든 모습을 떠나서 혼자 있지만 이보다도 더 나타나는 것이 없고 많이 나타나잖아. 그렇잖아. 미라고 하는 것은 미묘하단다. 미묘하지만 그 지위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미묘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이상의 나타난 물건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무저발경의 중양반이요. 무저발경의 중양반이요. 몰근이청 무언설이라. 스님들은 먹는 것은 바룰때 밑창이 없는 바룰때를 가지고 향기나는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 세속적인 것은 밑창이 있어야 밥을 담고 바루가 밑이 있어야 밥을 담지만 스님으로는 선으로는
모습이 끊어진 살림살이 속에서는 그런 표현하면 안 돼. 에이? 우리 마음자리는 뿌리가 없는 거야. 우주에 꽉 차있기 때문에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한계라는 게 답이 안 나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밑구녕 없는 밥 위에 항상 향기 나는 밥을 먹고 우리 마음자리에 항상 붙여서 산다 이 말이요. 맛이 있고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에 집착하고 모습에 집착한단 말이에요. 모습에 집착하면 그 파장이 무명에 의해서 불행으로 싹이 튀는 거 아니에요. 이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모습이 생긴 이쪽에서 우리 불교를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깨우쳐줘야지 조그맣게 어디 가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의 입장에서 노자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 몸이 맛없는 그 자리. 우리 마음이 무슨 맛이 있냐? 빛도 솔도 색깔도 없는데 그렇지? 봐봐라. 그렇지만 그 맛을 느끼는 것이 이 우주 맛을 다 느끼잖아. 그렇잖아. 에?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중이고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있기 때문에 길자에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지형스님도 있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존재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 하나의 존재 그것이 바로 맛없는 바로 그 자리가 이 말이에요. 응? 맛없는 자리를 맛보고 또 전부 세상 이치하고는 전부 반대야. 노자는 적은 것이 가장 크고 적은 것이 가장 크고 세상 사람들은 모습과 큰 것에서 얽매여서 살지만 큰 자리 높은 자리 천자 살지만 노자 도덕경에서 금강경에 일합상이 나오지. 에? 일합상이 나오잖아. 일합상은 모습을 다 금강경에서 다 박살 내버린 거예요. 5대 아상인상 중생이냐 이 말. 사상은 없어요. 적은 것이 가장 크고 에? 적은 것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에? 다소 적은 것이 가장 많고 적은 것이 가장 많아. 또 그런 차원에서 세상을 살아나간 데는 보원이득이라 원망을 보답하는 데는 이 모습이 생기기 이전 비어있는 쪽 무사의 쪽의 진리를 가리켜서 그 덕으로서 갑니다. 그런 얘기다. 이해가 되겠지? 이해되기는 뭐가 돼? 저건 한참 공부해야 돼. 어? 보원이득이라 어떻게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터뷰해서 그 사람은 만족을 다 시켜줄 수 있냐 이 말이야. 에? 큰 덩어리 진리 덩어리 하나 갖다 딱 맡겨가지고 에? 선악이 생기기 이전. 에? 아이 육조 스님이 도명행자 보고 모습도 초라한데 큰 모습으로 보고 도명견차한테 가서 불사선 불사이라는 답이 나오겠어요? 준익이 들려가지고 벌벌 떨 건데. 나 깜빡 안 오. 오라 이거야 가르쳐 줄 테니까. 불사선 불사. 응? 큰 것은 적은 것에 비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살아야 돼. 그래야 신심이 나지. 그래야 내가 주인공이고. 왜 잘나고 못나고 많이 있고 없고 귀하고 천이고 거기에서 답을 구하고 살라 그러냔 말이야. 응? 내 말 이해가 돼? 이게 불려야 경을 잘 보는 거예요. 능엄경도 잘 보고 금강경도 잘 보고 하나의 모습으로 2, 3호에 4, 3호에 화엄경을 잘 보는 거야. 도나 너 기하고 이 세상에 가득가득이 말해가지고 풀려지지 않는 건 안 풀지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대통령, 새끼도 여당은 여당, 야당은 평생 진리 모르고 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자리에 연연하고 당에 연연하고 패거리에 연연하고 평생 그러다 마치잖아. 스님한테 나이 7, 80 먹어서 법문 듣고 진리 들으면은 그쪽에 좀 마음 누이치려고 생각하죠. 이거 때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쉬운 데서부터 풀어나갈 것을 도모를 하고, 엄청스럽게 생략된 글 내용들이야. 그 어려운 것은 그 쉬운 것에부터 의해서 도란 말은 깨알란 말은 풀어나가야 된다 이 말이요. 네. 그러니까 공자는 원망으로서 바른 똑바른 것으로 가르쳐라. 그 현실의 답이 어려운 거야. 나는 저런 쪽은 공자님 내가 노자도덕권을 보기 전에는 이 논어를 읽으면서 공자님한테 손을 들어줬지만 공자님의 살인살이는 현실의 얽매이다보다 난감에 많이 부딪혀. 난감에 많이 부딪혀. 예. 큰 덩어리 봐버리면 관어회전 아니수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응? 응?
에? 바다 봐버린 사람한테 물 얘기하고 선하게 얘기하고 따지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이쪽 골짜기 물 크다니 저쪽 골짜기 물 크다니. 관아해자 난이수라. 바다 봐버리는 사람에게는 에? 바다에 대해서 봐버린 사람에게는 난이수라. 물 얘기하는 것이 어렵다 이 말이야. 에? 에. 진리 봐버린 사람한테 세상을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은 말이 안 맞는 기라. 응? 그러니까 어려움을 그 쉬운 데에서 도모하고 그 큰 것은 그 적은 것에 의해 가지고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에? 그렇죠.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뚱이도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생성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관리하다 또 내버리고 에? 또 공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어떤 모습들인데 그 모습에 얽매여서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 거기에서 선악 시빈이 다 벌고 한다는 자체 거기에 기체를 놓고 재판을 벌이고 벌었던 동 몽땅 투자해서 나중에 알고 세상 지식인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카테고리를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천하난사 필작의요. 천하의 어려운 일들은 반드시 쉬운 쪽에 붙어서 만들어졌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적은 것으로부터 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큰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쉬운 쪽에서 적은 쪽에서 그렇게 풀어나가서 적은 쪽마저도 다 비워버리고 내버렸을 적에 무의가 되고 무사가 되고 무미가 된다는 말이에요. 시로 성인은 이런 까닭으로 성인은 마침내 불이 되라. 항상 큰 것에 얽매임을 하지를 아니하는 불이 돼. 항상 큰 것에 얽매임을 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성인이 세상에 나면 능히 그 큰 것을 이루고 그런 것이죠. 큰 것을 이루려고 모습으로 할 때는 큰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은 타당히 오지만 큰 것에 대해서 초월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적에 비로소 큰 것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요. 부처님 살림살이도 능성기대라. 대개 허락하기를 쉽게 하는 사람 봐줄게 쉬운 사람은 반드시 신용이 적고 세상이 지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추석 전에 내 마을상자 녀석이 하나 있는데 마을상자 녀석이 앉아 있는데 100kg가 넘어가 한 110kg 나가. 근데 몸은 너무 민첩해.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지으려고 날라다니는 돈가스 형이라고 해. 그래 생일날이 와가지고 뭘 사준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지. 내가 뭘 사준다고 해서 롯데 이제 그 쇼핑을 갔는데 그 녀석이 아여장 면세점에 가면 좋은 가방이 있는데 그거 가서 이제 외국 갈 때 그거 사가지고 사다 드리겠습니다. 면세점으로 가자고 날 끌고 가더라고. 그 이제 면세점에 따라갔는데 일주일 뒤에 가방 갖다 준다고 하더니 아직 소식이 없어. 추석 잘 지냈냐고 전화도 하나도 없어. 응?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 허락을 가볍게 하는 사람. 그 허락을 항상 가볍게 하는 사람은 힘이 없다. 뭐든지 하면 돼. 하면 돼. 이 사람은 하는 일이 없어. 말이란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렇게 가지고 쉽게 말하다가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고 꼬이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 다 쉽고 어렵고 큰일, 적은 일, 큰일들 그런 것들란 말이에요. 다이면 쉬운 쪽으로 많이 그렇게 소홀히 한다라고 하면은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려움이 많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로 승인은 어려운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그러든지 간에 항상 승인은 난지라 그런 일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 항상 적은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렵게 그렇게 신중하게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어렵게 여기는지라 그런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없고
없이 우회자제한다. 그런 얘기야. 응? 노자의 일부분이지만 이런 얘기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노자 강의가 못해 들어가겠냐 이 말이야. 유치원 국민학교 때부터 뭐 전부 이런 게 확 빠져 있는데 저렇게 쓰여버리고 적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큰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고 모든 이 노자의 일 없는 것을 일삼고 함이 없이 일을 하고 맛이 없는 그 맛이 제일 최고의 맛이라고 이런 얘기가 잘 안 먹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용옥이라는 사람은 목이 아프도록 강의를 하고 답이 안 나오니까 미국으로 가버렸어.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 어려운 거야 저기. 어려운 말이에요. 저기 어려운 말이에요. 혹이 덕으로서 원망을 보답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노자 말을 일끄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가 가로되 어떻게 그 사람 덕으로 갚겠느냐. 덕이란 말이 아니다. 곧을 직자로 갚아야 된다. 직으로서 원망을 갚는 것이 이것이 덕으로 갚은 것이고 덕으로서는 덕을 갚아야 된다. 맞는 말씀이지요. 당연한 말이죠. 그렇지만 도의 입장에 노자의 입장에 봐서는 초현실적으로 볼 적에 도의 덕으로 갚아야 된다. 함께 도의 광장에 참여해야 모든 것이 다 어렴풋이 풀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왈 마가지야 분저 자왈 이 세상께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공자님은 그러지요. 괴롭지요. 자공이 가로되 하익이 마가지안 있고 어떻게 해서 그 선생님은 나를 항상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공자께서 가로되 나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늘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또 허물하지도 않고 나는 밑에 것부터서 배워서 위로 자꾸 천리이치에 돌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노니 지하자기 천원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오직 그 하늘일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넘어가고 자꾸 넘어가고 공배교라는 사람이 자로를 개손에게 소라고 하는 것은 모함을 합니다. 자로를 개손에게 모함을 합니다. 자복경백이란